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소율이 문답 13문부터 20문까지는 인죄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문부터 저희가 12문까지는 성경론에 대해서 또 신론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그 기초 위에 저희가 인간론을 배우는데, 인간이 죄인됨에 대해서, 인간의 총집합인 한 사회와 세상의 타락의 그 근간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인됨에 있다라는 것에 관한 진리를 저희가 교훈받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7문과 18문 같이 교훈을 받는데요, 제가 문답에 해당되는 질문을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다시요.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까?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연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본래 가졌던 의의 결핍과 본성의 전적인 부패인데 이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에서 모든 범죄 행위들이 비롯되어 뒤따릅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조금만 곱씹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본래 가졌던 의의 결핍과 세 번째 본성의 전적인 부패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합니다. 줄여 말해 죄책과 의의 결핍과 전적 부패 세 가지 통틀어서 이것을 원죄를 지녔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원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 원죄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나머지 모든 범죄 행위들이 나오게 된다. 네, 우리가 살인하고 또 간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또 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돈 가지고 재정횡령하고 권력 가지고 휘두르고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하는 그 모든 죄들, 그 죄가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도덕적인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범한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죄일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7문과 관련해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맨 처음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이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분들이나 혹은 자녀들에게 꼭 읽혀야 될, 반복해서 읽혀야 될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제 모든 세계관 속에는 인간이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 인류는 진보한다. 인류가 곧 신이다. 요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인류 자체가 신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과 인류에게 낙관하는 세계관 속에 있다가 제가 어느 날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봉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봉독하는데 저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저한테 찾아오게 되었어요. 이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아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래. 그리고 파멸과 고생의 길,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 기관을 동원하여서 사람은 결국엔 오감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인식하는 그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 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오감을 통해서도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의를 분별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입술, 주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취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체 기관이 다 그 전적인 타락한 우리의 존재 영향을 받아 우리의 몸이 그렇게 타락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타락이 되었냐면 우리의 지성도 타락해서, 우리 인간이 지정의의 존재잖아요. 우리의 지성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와 지식과 교훈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내 생각을 더 앞세우죠. 이게 지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성이. 저도 제 지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엄청난 오류에 빠진 사람이구나. 엄청나게 치우쳐서 판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엄청나게 거짓의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고 깨닫게 된 거죠. 내가 타락한 존재구나. 인간은 그렇게 지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믿을 게 못 되죠. 우리의 감정은 사실과 상관없이 그것이 거짓이어도 우리가 감정의 정서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잘못된 감정.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 감정론이라고 한 책을 썼는데,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나타나게 된 신자의 참된 감정과 거짓된 감정이 있다는 것을 분별을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집단 내에서도, 심지어 부흥의 현상 중에서도 이 신자가 잘못된 감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를 했죠. 우리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의 감정은 치우쳐 있죠. 우리의 감정은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인간의 감정도 타락해 있다. 내 감정도 전적 타락한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의지도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소요리 문답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합니다. 참 그러면 좋을 텐데, 우리 알지만, 선을 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타락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타락해 있냐면 죄를 범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크죠. 우리 타락한 본성 자체는 안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자꾸 열리는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앞에 계신 권사님이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타락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새롭게 숙달된 습관이 있어서 이것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묻히는 거죠. 묻히는 거. 은혜 생활에 지난 타락했던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묻혀버리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 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양심이 타락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되게 양심적인 것 같아 보이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그죠?
저희가 어떤 점에서 되게 의로워 보이지만 또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되게 비양심적인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게 드러나는 순간 되게 부끄러워지잖아요. 인간은 내 존재 자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로서 인간이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문과 관련해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에베소서 두 구절과 야고보서 마태복음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는 영적으로 죽었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단절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질서가 들어오지 않은 불신자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서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서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 가지를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세상 풍조를 따라가죠. 세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점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어둠의 영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주인으로 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신입니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세상의 풍조입니다. 네. 이 세대를 본받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신자의 내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제 믿는 자에게 하는 경고인데요. 17절로 19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예수 믿는 자들 또한 죄악된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어요. 근데 그 이방인들의 그 모습과도 같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본받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믿음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실제로 의지하지 아니하면,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래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이방인이 하던 허망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많이 절망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보여서 자책이 되고 가족들에게 본이 되지 않아서 참 실망스러워요 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배울 때 저희가 이방인의 허망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총명에서 떠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힘입어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 삶을 향해 우리가 다듬질해야 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죠? 가만히 있으면 예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무엇을 지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자의 부르심의 목적임을 믿고 그 표대를 세우고 날마다 우리가 다름질하는 운동선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야고보가 아주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렇게 전적 타락한 인간의 세 가지 키워드죠. 첫 번째 욕심, 두 번째 죄, 세 번째 사망. 욕심, 죄, 사망의 사이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도 한번 마지막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 19, 20절 세 구절 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배출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은 똥오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더러운, 본질적으로 더러운 것이 있는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다. 입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인간의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뿐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가득한 그것을 쏟아내므로 결국 누가 더러워집니까? 자기가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몸된 공동체가 함께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그 행위 전에 무엇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타락한 본성에 연관된 그 타락한 본성을 의지하는 그 내면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고, 베드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고 그들에게 명령했었을 때 어찌하여 그 마음에
그 탐욕이 가득하여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짖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동들 이면에 있는 그 마음 중심에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의지하는 그 행위가 성경에서는 분명한 죄이며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자범죄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행동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행동 이면에 전적인 타락한 자신을 의지하는 그 마음, 성경에서는 그게 더 본질적인 죄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죄악을 깨닫는 것,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3번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상태란 무엇이냐?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죄 판결을 받아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뭘까요? 죄책이라고 하죠. 죄책. 그러니까 죄책감은 은혜입니다. 죄책감은 은혜예요. 죄에 대한 책임. 다윗이 죄책감이 없었어요.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세요. 우슬초는 문둥병자 정결케 할 때 쓰는 거거든요. 문둥병자는 자기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픔을 느끼질 못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질 못하는 자기의 상태를 비춘 거죠. 그래서 이 부패한 인간의 상태가 뭐냐? 유죄 판결을 받아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죄책. 이 죄책이 온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죄책은 은혜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의의 결핍입니다. 우리에게 의라는 것을 찾기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되게 말하는 것, 또 어떤 부분적으로 행동해 보이는 것은 되게 의로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속내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본성의 부패입니다. 본성의 부패. 실제로 나에게 아주 나쁜 죄가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하나님보다 문화를 사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시대 사조를 더 사랑합니다. 이데올로기를 더 사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행위의 열매를 낳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패한 인간의 상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책,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결핍, 세 번째는 본성의 전적인 부패.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죄를 지닌 인간임을 인정하기에 이 원죄 속에서 모든 우리의 자범죄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원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실제로 죄를 범한 행위에 대해서 민사나 형사 법정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원죄를 지닌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도 이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생각할 부분인데요. 회개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 회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죄인이 회개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해야 될 운명은 죽음과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한데 그 방안으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우리에게 또 다른 의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불법을 행한 자들을 우리를 위해서 의를 행하심으로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내게 그 의가 필요하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말미암아 우리를, 그 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게 진짜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죄책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불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책을 인정하고 불의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내 죄책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불의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새로운 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인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육체와 욕심을 따라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따라, 새로운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심으로 그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저와 우리 자녀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시는 새로운 본성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마침내 자녀들이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교육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존 액턴이라고 하는 크리스천 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절대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절대 권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가 뭡니까? 권력 분산입니다. 3급 분립이에요. 네,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대통령으로 위임이 되셨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이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이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하여서 한국의 정치가 타락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 권력이 소중하게 사용됨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교훈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죄책을 인정합니다. 또 내 자신이 불의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새로운 본성의 선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셨던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이 또 믿지 않는 주변의 이웃들이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권력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역대 많은 정권들이 있었는데 그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는 신정권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저희가 받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죄책을 지닌 존재이며 온통 불의뿐인 존재이며 또한 본성상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원죄를 지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범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으로 때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손과 발과 그런 눈과 귀와 입술에 죄악이 있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온 몸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뜻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주도록 우리의 신자된 모든 자들의 삶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세워진 정권이 하나님 부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권력이 잘 분산되고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고 아버지 그 혜택이 국민에게 약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전적으로 부패한 전적 타락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죄책을 갖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의에 대해서 결핍한 자이며 본성상 부패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방인의 허망한 마음처럼 살아갈 때 있음을 또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따스한 게 모든 성도들이 다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배워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된 부모들의 본을 받아 그들도 함께 주님의 제자로 성숙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이 참으로 윤석열 정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권력을 적절하게 분산하고 적절하게 균형적으로 배분되고 견제되어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은, 그 권력들은 이 필요한 국민들과 지역과 또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에 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